앞뒤 잘 한번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미에 가면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하면 좀 가난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청소년들 가지고 있는 것,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BTS CD 가지고 있다 그래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BTS CD 들고 다니면서 혼자 길을 걸을 때는 그거 듣는다 그래요.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는 잘 모른대요. 그런데 대한민국 가보고 싶다 그런대. BTS 누군지 아세요, 장로님? 장로님? 몰라요? 방탄소년단으로 들어봤어요? 예, 그게 BTS.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냐? 난 사실 BTS 곡 잘 몰라요. 몇 명이도 잘 몰라.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냐 물어보니까 얘네들이 뭐라 하냐면 BTS 노래가 다르다는 거야. 뭐가 다르냐? 들으면 힐링이 된대.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야, 너 모습 그냥 사랑해.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너 자신을 사랑해. 우리로 말하면은 그냥 너 자신만으로 귀한 거야. 아마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수학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한 두 군데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인도하고 한국이래. 그런데 인도는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한국은 그에 비하면 수학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그 한국 학생들이 아무리 머리가 돌대가리여도 마음만 먹으면 공부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전교 꼴찌 하는데도 마음만 먹으면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들어가는 학교에 들어가고 입사하는데 입사한다는 거예요. 마음만 바꾸면. 존 뉴턴 사과에서 나무가 탁 떨어지는 걸 보고 뭘 발견했습니까? 당기는 힘이 있다. 만유인력의 법칙. 여러분 존 뉴턴만 여러분 사과 떨어지는 거 봤겠어요? 우리도 떨어지는 거 많이 봤어요. 밤도 떨어지고 호도도 떨어지고 많이 떨어져요. 근데 존 뉴턴 물리학자만이 이 지구에는 당기는 힘이 있다. 발견한 거예요. 그럼 뭔 말이냐? 관점이 바뀌면 사람이 그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점이 바뀌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23장과 24장의 핵심 요절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으리라. 순금처럼 되어 나으리라. 욥은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관점이 여기에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크신 뜻 다 몰라도
주님의 크신 뜻을 전혀 몰라도 욥은 뭘 알게 되느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거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참 힘 세면서 엉뚱한 짓 많이 하는데,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월등해진 게 많아졌어요. 우리나라 거 빼앗아간 게 많아요. 1등 자리를. 그 하나가 뭐냐면은 우주 사업은 우리보다도 앞서 있어요. 왜 그랬느냐? 그 모택동, 마오쩌둥이요. 공산당 혁명을 일으킬 때 인문학자들은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을 죽이지 마라 그랬어요. 과학자는 사상이 달라도 죽이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뭐냐? 우주선 쌓아 올라가지고 여러분 달의 뒤편 우주선 내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달의 뒤편요 막 앞면이나 뒷면이나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뒤편에 왜 내린 거죠? 지구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달의 뒷면을 본 적이 없어. 왜냐? 달의 앞면만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게 초승달, 반달, 정월, 대보름. 그래 보는 거야. 뭘 이야기하냐? 야, 우리도 무시하지 마. 그 말인 거야. 그 모택동도 그 지옥 갔어요. 엄청나게 죽였어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런데도 그 사람 뭐가 있죠? 과학자들은 죽이지 마. 자기 나름대로의 그 옛날에 관점이 있었는 거. 그 옛날 사람인데.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정금이 되어진다는 거. 그러면은 다 정금되어지느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이 몸이 세상의 메인 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술에 쩌들고 담배에 쩌들고 게임에 빠지고 어디 중독 빠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사람들을 보낼 때 정금을 만들기로 해요. 정금을. 그런데 그 정금을 어떻게 만드느냐?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우린 이 땅에서 본능이 뭐냐면 성공, 행복, 명예, 부자 이런 거 되려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목적이 되면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점검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보면은 아, 이 사람의 가치는 돈에 있구나. 이 사람의 가치는 명예에 있구나. 이 사람의 가치는 건강에 있구나. 이 사람의 가치는 뭐에 있구나. 그 이야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우리 주목적이 되면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청소년 때 목적이 뭐냐? 스카이, 대학 스카이 들어가는 거. 그럼 이거 가지고 여러분 점검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어떻게 점검되느냐? 환난 가운데, 또 가난 가운데, 병 가운데 점검으로 되어지는데 그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의 그 핵심 말씀이 뭐냐?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누가 단련하신다고요? 그분이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 세상은 지금 어떤 형편이냐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은 사람한테 때, 중요한 그 때는 아무도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때는 뭐예요?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한 때는 뭐죠?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스스로.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때는 뭐냐면 크게는 시기와 우연이고 좀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죽을 때. 그 누구한테도 죽을 때를 안 알려줬다. 그래서 뭐라 하느냐?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나를 보지 못하는고. 때, 왜 죽음을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왜 그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의 나를 보지 못하는고. 그러면서 이걸 모르는 거, 인생들이. 내 죽을 때를 모르고 죽을 날을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있다는 걸 쭉 이야기해요. 2절,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이게 도적놈이죠. 지적도를 딱 떼보면은 우리 집, 우리 개포제일교회 건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이 집이 교회 벽당 무너뜨리고 더 안으로 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어요? 난 안 가만히 있죠. 당장에 고소해버리죠. 그런데 인생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 누구한테? 약자들한테, 무지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거. 왜요? 죽을 때를 몰라가지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약자니까. 약자니까 남의 거 그냥 들고 가버리는 거. 어떤 행정적인 소리를 싹 바꿔가지고. 가난한 자의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는 다 스스로 숨는구나. 가난한 자는 길에서 몰아내네. 왜냐? 보기 싫잖아요.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가 같아서. 그들은 누구냐면 이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예요.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들로 나가는데 비어있어.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여러분, 들인데 비어있는 들에 가서 자식들을 위해서 음식 내는데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 부자들의 횡포, 가진 자들의 횡포. 6절,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누가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농부집에 몰래 가가지고 포도 따고 7절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여러분이 서울역이나 이런 데 노숙자들 많잖아요. 사업 망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이혼하고 정처지에 돌아와서 거기 사는데 잘 데가 없어요. 근데 겨울에 이제 갔다 얼어 죽거든요.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은 도움을 구하는데 전화하면 가면 되는데 대부분 왜 못 가느냐? 중독자들이. 초짜들은 여기 가서 뭐 하느냐면은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따뜻한 데는 벌써 고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얼어 죽으려고 하느냐? 밤새도록 돌아는 밤새도록. 그러다가 아침 되고 사람들이 막 왕래하면 따뜻한 데 찾아가가지고 그거 웅크리고 그거 자는 거야. 한두 시간 푹 자는 거야. 돈은 없는데 어디서 또 술을 마시는지. 또 밥포 공동체에서 공짜로 주는 밥 먹고. 그런 상황이 이게 벌어진 거예요. 9절 어떤 사람은 8절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왜 바위를 안고 있는 거죠? 햇빛이 딱 비추고 나니까 바위가 따뜻해진 거예요. 그걸 안고 몸을 좀 따뜻하게 녹이고 있는 거죠. 9절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왜 빼앗으죠? 돈 빌려줬는데 안 갚은 거야. 그러니까 그 집에 아이를 빼앗아 버리는 거야. 왜냐? 돈 되거든요. 가난한 제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이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받느니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왜 부르짖나? 아프다고.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참상이 히브리어로 티프라에 티프라. 보기가 흉측해요. 그걸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거.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열받잖아요. 왜 안 도와주냐? 죽일 놈들이 많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해석을 하려면 23장 10절 말씀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지금 내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를 23장 10절과 연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문제가 꽝 생겼어요. 에이씨 하고 뭐 욕 있지 않습니까? 18 환난, 병듦, 에이씨 하면서 뭐 하여튼 뭐 숫자가 막 나오고 막 동물이 나오고, 그게 아니고 이 23장 10절하고 관계할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한 거야. 너 BTS를 왜 그래 좋아하냐? 아, 들으면 힐링이 돼요. 아, 너 왜 예배 드리냐? 아, 예배 드리면 힐링이 돼요. 하나님이 내보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관점.
뭔가 뒤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또 사건을 또 이야기해요. 13절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은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광명을 배반한다는 게 좀, 우린 좀 이게 뭐 말뜻이 이런 문장을 잘 안 쓰잖아요. 밝은 것을 배반한다.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래도 먹을 것은 남겨둬야지. 그래서 옷은 냅둬야지. 아무리 네 돈을 떼먹어도 너 돈을 떼먹은다 그래가지고 그 시골에 차 한 대밖에 없는데 차 들고 나와보려면 걔네들 뭐 먹고 사냐. 아무리 너가 돈 떼었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지. 최소한의 그런 양심이 있잖아요. 아무리 내한테 뭐라 그래도. 그런데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뭐요?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그러면서 도리 알지 못하며 머물지 않은 자 어떤 짓 했느냐. 14절.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여러분, 진짜 죽인다는 말이 아니고 학대받는 자,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 약한 사람들. 참 인간들 잔인해요. 어디 약하면은 좀 불쌍히 여기고 그 앞에서 좀 말 조심하고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식한 인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둠을 좋아하는 자, 광명을 배반하는 자. 쥐보다 잘난 사람한테 내 찍소리도 못하는 게 가난한 사람 앞에, 좀 힘없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얼마나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상처 주고. 뚜껑 열어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면서 그런다는 거. 그리고 어두워지면 뭐 하느냐? 또 도둑질하는 거예요. 진짜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 누가 내보다 더 잘 사나 비교의식하고. (15절)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 뭐냐? 가늠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바람 피려면 어떻게 돼? 밤 돼야 돼. 왜? 그래야 사람들이 못 알아보니까.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얼굴을 가리며. 고백을 해.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고 지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야. 아무도 날 못 볼 거야. 다 가리는 거야. 눈만 뽀꼼히 내어놓고. 16절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에 두려움을 알미니라. 도둑놈들은 항상 밤에 움직이잖아. 아침에 왜요? 잡힐까봐. 경찰한테 잡힐까봐. 요번에 여러분 성폭행범 한 명은 성폭행하려고 하려다가 안 저항하니까 찔러 죽여버리고, 한 사람은 채무관계 때문에 찔러 죽여버리고.
전자파지 푸는 걸 보고 경찰들이 오니까는 낮에 가다가 경찰들이 탁 돌아서잖아요. 이 도적놈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왜요?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 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 근데 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느냐? 18절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간지 몰라.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고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한다. 말은 무슨 말이냐? 죽었다는 거야. 그렇게 빨리 죽는다는 거야. 요걸 누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환난 받는 자, 고난 당하는 자, 시험 중에 있는 사람이 요걸 알고 있어야 된다. 요거를 19절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소홀히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가뭄과 더위가 그 정말 눈 녹은 물, 풍성한 물 대단했는데 한순간에 싹 빼앗아 버리죠. 그런데 그 도리 알지 못하는 인생, 어둠을 좋아하는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여러분, 세상에 어머니가 자식 잊어버린 사람 있어요? 근데 욥은 뭐라느냐?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엄마도 부모도 그를 잊어버린다.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지옥불에 들어간 거예요.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다시는 그 사람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맞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걸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는 거예요. 존 뉴턴이 임종 때가 가까이 왔어요. 치매가 왔어요. 아무도 못 알아봐. 제자들이 천재 중에 천재 존 뉴턴 스승이 아무도 못 알아보니까 선생님 아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존 뉴턴이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는 아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과 내가 그분을 믿어서 자녀된 것은 알고 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여러분 주님 일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는 못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내 길 간다. 하나님 주신 길 간다 하고 가는 거예요. 마에스트로, 그 장인들, 도자기 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죠. 근데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잊어먹어버려요. 아무도 그를 기억 못해요. 21절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약자를 그렇게 무시한 거예요. 약자. 힘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말 못해. 그냥 막 약자만 보면은 뭐 잘난 척하고 뭐 대단한 척하고
근데 여러분, 그 약자한테 이러면 자기 잘난 거 이야기하면 뭐 하겠어요? 상처받게 더 주겠어요? 안 그래요? 약자한테 여러분 말없이 좋은 거를 주고, 찌끄레기 말고, 남은 거 말고, 좀 좋은 거, 새 거, 자기도 안 먹는 거 뭐, 자기도 입지 않는 거를 뭐 주고, 아무도 그 사람 기억 안 해, 아무도.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반전이 일어나, 이런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그런 인간들 막 끌어내버리는.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막 반항하는 거죠. 안 끌려간다고. 반항해봤자 여러분,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다. (23절)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하나님 때문에 잠깐 평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길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영원한 나라 갈 거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사처럼 되리라. 전부 다 바닥에 탁 붙어가지고 일어나오지도 못한다. 25절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무도 이 말에 대해서 반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믿음 생활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는 과정을 허락하고 있어요. 정금같이. 그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걸 수양해야 되고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이게 뭐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돈, 죽었다 깨어나도 명성,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죽었다 깨어나도 권력, 그거 여러분 못 놓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관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 주님은 나를 정금같이 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 목적. 근데 그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단련이 필요해. 단련. 근데 그 단련이 뭐냐? 힘드는 거야. 내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고 임신 못하는 여인이 되어서 박대받고 뺏기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23장 10절 말씀을 아멘, 아멘, 이걸 그대로 수행하고 관점이 싹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정금으로 되어지고 가고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참 어려워요. 뜨거운 물, 불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뜨거운 데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수도 없이 반복을 해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나는 고난에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고난에 패배하지 않는다. 난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괴로운 게 뭐죠? 괴로운 게 뭐냐면 이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주변에. 가까운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를 가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뭐 학생들은 스카이대, 졸업하면 뭐냐면 뭐 대기업, 요즘 우리나라에 기업 카카오 있잖아요. 카카오. 요즘 좀 욕을 얻어먹어요. 그런 거 여러분,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로 더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점검으로, 변하지 않냐는 점검으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크게 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관점을